히브리서 11장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또 믿음의 선구자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우리들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11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본보기로 제시가 된 것이긴 하지만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역시 그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일까?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네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실까요?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그걸 순종한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 믿음의 사례는 9절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두 번째 믿음의 사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성, 천성을 바라보고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간 것이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었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본보기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기에 사라의 믿음도 소개되어 있지만 함께 아브라함이 사라가 단산했을 때,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을 때 도저히 자신과 아내 사라의 몸에서는 자식이 나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식을 줄 거라라고 하는 약속을 믿음으로써 수많은 후손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 이삭의 출생에 대한 그런 믿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히브리서 저자의 일종의 그 코멘트라 그랬죠. 총평을 통해서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족장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잘 살아갔다 하는 이제 설명을 한 이후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례를 하나 소개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꽤 나이가 많았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순종한 것이에요. 이 사건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얼핏 보면 이 사건은 굉장히 기이하기 기를 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죽이라고 하는, 이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답지 않은 명령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 십계명만 하더라도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또 이런 그 인신제사,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고대 특정 종교의 풍습에 대해서는 정죄하시고 그래 하신 분인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은 아주 기이한 명령이죠.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또 이런 이상하다시피 한 이런 명령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을 해요. 자기 자식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고 했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속에 아브라함의 마지막 결정적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죽이라는 말은 아니고 나중에 죽이지 못하겠죠. 또 미리 다른 번제도 준비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죽이라라 한 것은 실제로 그래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번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었을까? 그 다음 거죠. 시작.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행위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믿음의 행동이었다. 믿음의 순종이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 아브라함이 기꺼이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였다.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써 우리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 명령이 있을 때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해석을 이제 하는가 하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을 하고 또 적용을 하는 것이니까, 먼저 이 본문을 상세하게 공부하기 전에, 살펴보기 전에 창세기 본문을 보고 창세기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창세기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 한번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내용인, 우리가 보았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시할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설명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사건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럼 이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의 첫 번째 반응은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대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했기 때문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야 되겠죠. 나무를 준비하고 그리고 두 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모리아 땅으로 왔는데 그 거리가 3일 거리였다. 그 3일 만에 이제 모리아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그곳에 있는 산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제 산 밑에까지 와서 산 정상을 바라보면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이상한 말을 하나 남겨요. 두 종은 산 밑에 남겨두면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삭을 죽이러 왔는데 번제로 바치러 왔는데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는 번제에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그 나무에 불을 붙여야 되니까 불과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이삭을 토막 내가지고 불태워야 되기 때문에 칼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이삭은 나무찜을 지고 그렇게 정상을 향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 했죠. 7, 8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제 산 위를 향해서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한 던지죠. 아버지, 원래 번제는 그 양을 가지고 지금 드리는데 나무도 다 준비되어 있고 불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칼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번제로 바칠 제물은 어디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그걸 사실 그대로 말을 살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답변이 아주 절묘한 답변을 하나 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해 놓았을 거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이 말도 아주 독특한 지금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정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에 가서는 뭐 어떻게 했는가? 그 다음에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이제 산 위에까지 정상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나무를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무를 장작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해두고 이삭을 잡아다가 그 위에 올리고 칼을 들어서 드디어 이삭을 죽여서 이삭을 토막을 내가지고 불태우는 제사를 드릴 순종에 적극적으로 돌입했다. 그러니까 그 상식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지금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라는 얘기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바쳤다, 순종했는데 뭘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죠. 지금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급하게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던 것은 실제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번제할 어린 양은 다 준비를 해놓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는가가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 이제 알았다. 네가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내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너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았다. 너의 시험은 합격했다. 이렇게 하시고서 번제할 어린 양으로 대신 제사하게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번제할 양을 준비한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 땅 이름을 아예 여호와 이레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는 지명으로 그 땅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게 이제 지금 여기에 기록이 돼. 이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번제로 바친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한 모든 약속을 총정리해서 이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한번 마지막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그 후손에게 땅을 준다는 약속과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더 상세하게, 더 강력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반복해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가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점이 되겠어요.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이 그 17절부터 이제 19절까지가 그 창세기 21장의 그 부분을 요약하고 또 해석하고 적용한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이야기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죠. 어떻게 요약이 됐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게 이제 창세기 1, 2장의 요약이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이것은 아까 보았죠. 3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서 정상으로 올라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고자 하는 순종한 것을 지금 묘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이것은 이제 해석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이 순종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은 내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했지만은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 순종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붙인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2장에 이렇게 해석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한번 다시 이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생각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아까 처음에 우리가 그 창세기 읽어가면서 좀 이상하다 했던 부분이에요. 5절이에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어지는 행동을 보면은 그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이삭을 번제로 죽이려고 하는 순종을 할 생각을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과 의도는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아브라함이 죽인 이삭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아브라함이 죽인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다시 내려오려고 하면 이삭이 살아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미 어떠한 생각이 있는가 하니,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잡으려면 죽여야 되는데 죽여서 번제로 잡겠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생각이 있었음을 여기서는 아주 암시적으로 우리가 잘 알 수 없게끔 되어 있으나 히브리서 11장의 저자는 바로 이것을 힌트로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줄 줄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순종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와서 19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까지가 방금 설명했죠. 그 다음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부분은 아까 창세기 22장에서 어떻게 표현됐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가로막고, 그리고 이삭을 다시 죽이지 않도록 살아나게끔 했죠. 그 이제 사건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준 것이다. 근데 실제로 죽지 않았죠? 실제로 죽거나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컨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그 이삭이 죽을 뻔하다가 안 죽은 것이 비유컨대 이것은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은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대한 요약과 해석과 적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요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아브라함 믿음 사건에서 대단히 중요한 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다. 두 번째는 시험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자기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었지만 어쨌든 이것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게 밖으로 드러났어요? 이삭을 바치는 행위로. 이 바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순종인데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행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난 거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더 길게 설명하는 것은 왜 이렇게 순종이 가능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예요. 다시 한번 그 1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놀라운 순종을 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이삭으로 하여금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이 아브라함 믿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 그런 게 되겠죠. 이 본문에서 드러난 믿음의 행위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결과는 뭔가? 19절 끝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죠. 그래서 이것은 해석까지 붙여서 비유컨대 상징적으로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의 결과는 다시 이삭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산 밑으로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 믿음의 결과예요. 이 세 가지 면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시험은 원래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시험 친다 하면은 별로 이제 좋아하지를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말할 때 시험의 의미가 무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의미는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한다, 우리말로 말하면 검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검사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죠.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는 것은 무엇을 검사하기 위한 것인가 하니까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실력을 검사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나를 점검하고 검사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혹은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 놓고 제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내보내기 전에 마지막 제품을 테스트하죠. 검사하죠. 이 만든 제품이 원래 계획한 대로 강도가 있는지, 원래 계획한 대로 오래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난 후에야 원래 계획한 만큼 그런 강도와 수명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했을 때 출하하는 거죠. 이럴 때에 이런 검사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속에 있는 어떤 자질과 속에 있는 어떤 실력이 아직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공부를 할 때는 만일 한 30명이 앉아 있다고 하면 전부 다 선생님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들었는데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을 치르게 되면 어떤 학생은 수, 어떤 학생은 우, 어떤 학생은 미 이렇게 해서 어떤 학생은 100점, 어떤 학생은 90점, 어떤 학생은 60점. 그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나가 100점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80점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60점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빵점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좋은가가 밖으로 드러나지가 않죠. 모르죠. 자기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하나님이 검사하는, 확인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시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느껴지는 것은 시험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같은 단어인데 문맥에 따라서 유혹은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유혹이에요. 그건 사단이 하는 거죠. 사단이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시험은 유혹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선악과를 따먹도록 한 것이 시험인데 그건 유혹이에요.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만들고 하나님께 벌을 받도록 만들고 인간을 파괴하도록 그렇게 하는 행위를 유혹이라, 죄를 짓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행위는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것은 사단이 우리 신자들에게 시험한다라고 할 때의 의미는 문맥상 바로 유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할 때의 시험은 죄 짓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그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단이 신자들을 죄 짓도록 만드는 그런 유혹의 의미로 본인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자기 백성들을 성장시켜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은 아주 고난이도의, 최고 난이도의 시험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상위에 있어야만 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시험은 최고로 어려운 시험이었는가, 쉽게 말하면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이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가 불가능한,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존에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 약속이 뭔가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한번 아브라함의 생애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큰 나라를 만들어주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때로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기다려도 잘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지 않자 처음에는 자기 조카인 롯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언약의 상속자를 만들까 하는 생각도 한 적은 있었지만은 롯과 분리됨으로써 롯이 떠나가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자손에 대해서 강간무소식이에요. 그러자 이번에는 자기 집에서 기르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양자로 삼아서 입양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이루어 볼까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몸을 통해서 직접 자식을 주겠다. 이랬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준다는 이야기가 양자로 입양해서 자식을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 몸을 통해서 직접 자식을 낳게 해줌으로써 자식을 준다는 이야기로구나 이제 또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또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를 않자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내 사레가 여기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드릴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세요 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다고 한 것은 너의 몸을 통해서도 자식이 나와야 되지만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도 준다는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식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태어날 자식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거다 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늙고 나이가 너무 많아서 웃었죠. 그 말을 듣고서. 사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해줄 때 자신도 나이가 많고 자신의 몸이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몸이기 때문에 듣고 웃었죠. 이렇게 반응을 첫 번 보였을 정도로 이삭을 주신다는 이 이야기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이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었어요. 이런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1장 12절에 한번 봅시다. 창세기 2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게 이제 결정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많은 후손을 준다고 말했는데 그 후손이라고 불리려고 하면 이제 너의 몸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너와 사라의 몸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바로 그렇게 줄 이삭을 통한 후손만이 바로 내가 너에게 준다고 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후손들이야말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뭔가 하니까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나오려고 하면 이삭이 살아서 많은 자식을 낳아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삭을 죽이라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정면으로 상반되는,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은 모순되는 것 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면 이삭이 죽어버리는 건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이삭을 죽이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자신이 지금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할 때 자기 머릿속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과 명령이 서로 상충되고 서로 반대되고 모순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종은 최고 난이도의 그러한 순종이었음이 분명해요. 이해할 수 없는. 거기다가 덧붙여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성품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알고 경험했던 하나님과는 너무나 상반되는,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자기와 관계를 맺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라니.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라니.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더욱더 어려운 것은 설명이라도 해주면 되는데 설명이 없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은 너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거야. 살짝 기뜸만 해줬어도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 진짜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떠보려고 내 믿음을 알아보려고 하시는 거라 훨씬 쉬웠겠죠. 아브라함아, 사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먼 훗날에 내가 보낼 메시아라는 그런 인물이 있어서
그 인물에 대한 그런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너에게 한번 해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 이런 설명이 일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왜 이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죽으라고 해도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분명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그 죽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죽이라는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라도 하나님이 설명해 줘가지고 납득이 되게끔 해 주었으면 가능할 텐데 하나님이 일체 이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의 머릿속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에 엄청난 난관이 있는, 자신의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시험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이 감정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었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한 사랑을 하는데 부모의 자식 사랑은 본능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기 때문에 특별한 양심이 마비된 부모가 아니고서는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폭탄 터질 때 어머니가 그 자기 아이를 그냥 안고 자기 몸은 부서져도 애는 살리고 뭐 그런 경우들을 보죠. 그래서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 이런 말로서 부모의 자식 사랑은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식 사랑은 본능적으로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듯이 그래 되는 것이에요. 특히 이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들을 창세기 22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그 사랑하는 이런 말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보다도 아브라함을 더 사랑했을 거예요. 많은 부모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감정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것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는가? 아브라함의 감정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영역의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감정도 어느 정도 진폭이 있어서 감당하기 힘든 감정적인 큰 사건을 만날 때 우리가 그냥 정신줄 놓고 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은 아브라함이 보통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감정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경지의 시험 문제였어요. 이것은 셋째로 아브라함이 의지적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아주 최고 난도의 어려운 시험 문제. 이게 번제라는 게 뭔가면요, 그냥 이스라엘의 제사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제는 이 가죽을 제외한 채로 그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을 토막을 내는 거예요. 머리 끊고 팔 끊고 다리 끊고 이렇게 토막을 내서 그것을 불에서 하나씩 완전히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피치 못하게 사형을 당해야 될 때 될 수 있으면 고통 없이 사형을 시키는 게 좋은 사형 제도죠.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형에 대한 죄를 지었을 때 사형하더라도 아주 그 고통이 순간적으로 끝나게, 옛날 같으면 칼로 그렇게 머리를 친다든지 또 뭐 지금같이 밧줄로 사람의 그 목을 쬐는다든지 등등의 이런 일들은 가장 최소한의 시간에 최소한의 고통으로 숨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래도 사형을 피치 못해 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사형에 대해서 그런 배려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번제라는 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마취를 놓는 것도 아니고, 마취제가 있었겠어요? 그냥 생사람을 하나씩 토막을 내가지고 불태워준다는 뜻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의지로 감당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자기 자식 이삭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감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도저히 자신의 손발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순종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도저히 자기의 머리로 이해도 되지 않는 일을, 자기의 감정으로 감당도 안 되는 일을, 자신의 의지로 감당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애에 있어서 최고난도의 어려운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첫 번째 받은 시험도 쉬운 시험은 아니었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모든 경제적인 그런 문제와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단절하라는 것이니까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그와 같은 순종을 해야만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생애가 흘러서 아브라함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마지막 시험 문제는 최초의 자기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과 비교해봐도 비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죠? 한 인간이 감당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련이에요. 자, 이럴 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순종했어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의 행위예요. 이삭을 바치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신의 지성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의지로, 쉽게 말해서 인간적인 한계 상황으로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했는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은 이렇게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순종으로 결과를 맺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행위와 이런 순종이 없을 때 아무리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가짜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있다고 판정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뭘 보고 알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믿음이 있음을 입증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는 이와 같이 고난도의 최고난 온도의 그런 어려운 시험을 직면해서, 다시 말하면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의 직면에서 순종한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왜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중요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와서 아까 17절,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건 지금 이삭이 순종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는 지금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 약속한 바가 있는데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삭을 주기란 말인가? 그렇게 약속을 받았지만은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믿음으로 바쳤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19절이에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에 믿음은 생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위에는 지성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의 행위예요. 생각하고 추리하고 확신하고 하는 행위가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맹목적으로 그냥 네가 몰라도 믿어, 이해 못하도 믿어,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성을 초월한 면이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초이성적인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은 완전히 이성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만을 믿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는 이성적으로
추리하고 생각하고 연관성을 따지고 확신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이성적인 작용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생각한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따지고 전후 관계를 살피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럴 수밖에 없는가도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설득을 당하고, 그럼으로써 확신하고, 이런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작동할 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논리적인 추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생겨나는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그런 것이 뭘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는데 바로 두 가지의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18절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건 뭐죠? 이삭을 통하여, 이삭에 통하여 생겨나는 후손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아브라함 후손이다 했기 때문에 이것의 논리적인 결론은 이삭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실현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은 앞에도 나와 있었어요. 한번 11절에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천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말이죠, 자기 자신의 몸도 늙어서 자식 낳기가 힘들고 자기 아내의 몸은 아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라고 하는 생각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보았던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이 특징이 생각인데,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냥 아무런 논리도 없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기만 해가 아니라, 믿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셔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 생각이 믿음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또 하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이 정도의 능력은 있으신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런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세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구도로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는다고?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전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나를 알려주겠는데 나는 전능한 자니라.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자니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한 분으로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만국의 아버지를 삼게 해주겠다. 너에게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해주겠다.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의 아내
몸을 통해서도 내가 이삭이라는 자식을 주겠다. 전능하니까 그런 약속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사라의 몸에서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라가 피고 웃었어요. 아니,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고 나도 이렇게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식 준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사라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라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그러므로 사라야 너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자식을 준다는 것을 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자기를 소개해 줬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뭘 믿었는가 하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삭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번제로 바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내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천지가 변하더라도 없어지더라도 1.1핵도 바뀌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심지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생물학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출생케 하신 분이시며 더 나아가 이삭이 죽더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실제로 내가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이삭을 대신해서 바치면 된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그 결박에서 풀려서 다시 이제 살아났는데 사실 안 죽었죠.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긴 하지만 비유컨대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것에는 상징이 들어있는 것이다. 모형적인 것이다. 이 이삭이 다시 살아난 것은 실제로 안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비유컨대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그런 상징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상징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삭의 죽음과 부활. 이삭은 실제로 안 죽고 안 부활했어요. 그러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이삭의 이런 것은 바로 무엇에 대한 비유, 상징, 모형인가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는 것에 대한 구약의 그림자이고 모형이에요. 히브리서 9장 9절은 성전 제도를 설명하면서 그런 성전과 그런 그 성전에 대사드리는 제사장과 제물들이 전부 다 현재의 비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제물이고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에 하나의 그림자고 모형이라는 말을 비유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먼 미래에 있을 심오한 앞으로 전개될 미래에 있을 그건 우리 신약시대는 경험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서 바로 표현된 것이 비유컨대. 실제로 여기에 하나님이 왜 이 모리아 산으로 가라 했을까? 이 모리아 땅이라는 곳이 나중에 예루살렘이에요. 모리아 산의 그 산이 바로 성전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이에요. 이 이삭이 나무찜을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것은 먼 후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간 것에 대한 비유,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다시금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모두 죽었다가 부활할 것에 대한 모든 신자의 최후의 부활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매일의 삶은 믿음의 시험의 나날들이에요. 특히 이 시험은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생겨도 시험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 고통, 고난, 역경 이런 것이 생길 때 다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나를 시험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첫 번째 시험에서 잘 통과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되게 헌금 드리는 문제예요. 예수를 믿겠다고는 나왔는데 이 헌금 드리기가 아까워서 아직도 헌금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내 생활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시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믿음이 굉장히 어리다는 거예요.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아직 안 생겼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히 예배드리는 시간, 이런 주일날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딱 떼어 놓아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믿음의 시험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 놓는 것이 믿음의 시험이에요. 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혹은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 연애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또 자식을 낳을 때 대개 보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 전부 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들이에요. 그런 시험들을 하나씩 우리가 통과해 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험들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할 때는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어린 상태로, 아주 낮은 상태로, 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 그런 어려울 때 자기 믿음의 성적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생애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런 눈으로 봐야 해요. 내 몸에 생기는 건강 문제이건, 내 가족에 생기는 건강 문제이건, 우리 집안의 경제 문제이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건 바로 나의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자랐는가 하는 것을 판정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들이에요. 그럴 때 잘 그런 시험들을 못 넘어갈 때는 나의 믿음이 부족하구나, 약하구나, 어리구나를 발견해서 나의 믿음이 더 강하게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처한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하나씩 극복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시련과 더 큰 어려움을 주셔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최후의 믿음의 시험은 죽을 때, 임종의 순간에 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내 사랑하는 지인 가운데 누군가가 죽을 때, 그때 나의 믿음은 마지막으로 점검을 받는 것이에요. 나의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나의 부모이건 내 자식이건 내 형제이건 나보다 먼저 떠나는 그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이 장차 예수님을 보내어 주실 때 지금 누워있는, 저 무덤에 누워있는 이 관 속에 있는 내 사랑하는 이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자기가 임종의 순간을 닥쳤을 때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결국은 아까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니까 이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능히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자기 삶 속에 적용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마지막 보여준 결정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지 마시고 혼비백산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나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럴 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신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내 사랑을 더 자라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내 순종을 더 자라게 하려고 하면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건너가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볼 때나 여러분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들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믿고, 사도신경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했고 영생할 것을 약속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부활시켜 주시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온갖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온갖 시련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 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더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단계에 맞추어서 하나씩 둘씩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알므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므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감으로써 이런 믿음의 시련들을 하나씩 둘씩 잘 통과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언젠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오늘 이삭을 바쳤던 것에 드러난 아브라함 믿음처럼 그런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